여러분들 예전에 그 토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을 토요일 오후마다 집으로 이끌었던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일 수 있고 좀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컨텐츠를 이제 기획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컨텐츠였냐면은 그러니까 기습해가지고, 기습이라 하니까 좀 그런데 몰래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응원가를 불러주는, 뭐 학원이든 학교든 뭐 회사든 그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그 학원에 이제 그 패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응원가를 불러주고,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한 명을 불러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취업하면 더 힘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응원하러 왔는데 취업하게 되면 더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응원이 아니고 악담 비슷한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웃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딱히 반박할 얘기도 아니고 현실이 그렇거든요. 현실이 취업을 준비할 때보다는 취업 이후에 힘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저도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 닮은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고난의 문제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다면은 피해가고 싶은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의 장벽, 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의 문제든지, 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든지, 혹은 가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죠?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우리 비교적 나이가 어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살다 보면 겪게 될 텐데, 나름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살고 이해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섬기며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 앞길이 짱짱하게 열리고 좋은 일만 있으면 그럼 괜찮은데, 그렇게 나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도 그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정해져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야 되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핸들링 해주셔야 되죠.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바울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여러 고초를 겪고 역경을 지나왔는데, 바울이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와주셔야 돼요.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한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타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길이 열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 삶으로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고, 물론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극적으로 정말 리얼하게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고통의 문제를 겪을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믿음의 통로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즉각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대하지 않은 일, 겪지 말았어야 할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죠? 그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시시각각 흔드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았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본문을 따라서 쭉 말씀을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예고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사망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린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일을 태초에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통제하셔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세요. 그분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완전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가 품은 뜻은 동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착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율법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비난받고 매를 맞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때렸죠.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으로 선대해도 그 사람이 배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도 상황이 오히려 불리해지고 오히려 열매를 맺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장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괴롭고 답답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심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로, 영광의 일로, 복된 일로, 유익한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그늘, 그림자, 어두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쁜 일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딱 떠올리는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모세,
뭐 베드로, 요셉, 다윗 다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 고난, 역경 안 겪은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맨 거예요.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로 가서 고생을 했어요. 다윗이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 제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 곧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은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거 없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욥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자기의 죽음조차도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너희의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나쁜 일, 어려운 일,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선하신 그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미 고난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겪는 고난, 그의 어떤 위기, 그의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여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교통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크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거센 저항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여러분, 사단의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을 비추고자 할 때 사단의 공격은 온순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은 거센 공격이고 무리한 공격이고 오해와 억측 같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무리가 합세하여 바울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뭔가 미쳐있는 사람들에게 대화로 말이 통하겠어요?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40대 가장이 그 아내와 처남댁을 뭐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보니까 신천지에 아내가 빠져가지고 부부싸움 불화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완전히 악마화된 그런 군중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에 조금이라도 동요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 본문을 보면요, 그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 군중에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만 그 일을 겪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적대하고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덧씌워진 그 오해들과 혐의들은 바울이 주저앉을 정도의 어떤 충분히 괴로운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령을 흔들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바울을 충분히 주저앉게 만들 만한 것들이었고,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바울 앞에 펼쳐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선교사들이 몇 달씩 배를 타고 건너올 때, 여러분,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죠. 운명적으로 볼 때, 서양인들이 볼 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그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적대하고 돌 던지고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 미신이 판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부지런히 걸어간 거죠. 바울은 자기의 역할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단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자 바울의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광야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어느 정도로 다윗이 괴로워하냐면은 내가 내 뼈 마디마디를 다 헤아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고통이 컸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쫓겨다니는 자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상으로는 사울이 왕이죠. 그런데 왕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 같은 다윗을 왕 위에 앉히시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말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선대했습니다. 주인을 충성되게 섬겼어요. 그런데 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요셉이 다른 사람 상황을 살필 형편이 아닙니다. 주위를 돌아볼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다른 이의 낯을 살폈다. 그 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도와줄 게 없는지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한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담대히 충실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요, 지하 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빛이 나죠. 빛이 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빛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줘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일을 계기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께서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빛이 나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빛을 내고 있다면 그 빛을 어느 자리에 어디에서 빛나게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교역자 생활 15년 했는데 그 15년 과정 동안에 힘든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당장 진짜 내일 사표 쓴다 이럴 때도 많았죠. 정말 힘든 순간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피해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물을 주고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주님과 접붙여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냥 담대히 해 나간다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저는 유튜브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지만 서울시민교회에 와서 유튜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조회수에 관심이 많죠. 저도 막 보게 되더라고요. 몇 명이 봤나.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100만 명이 시청을 하고 조회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시청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참된 신자를 얻게 되고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지실 아버지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들 정도의 어떤 상황이 찾아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지체들 있겠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의 일같이 여겼던 그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실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어제 저한테 아빠 내 발 좀 봐봐 하고 발을 딱 들었는데 티눈이 생긴 거예요. 그 조그만 티눈이 얼마나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당장 병원에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여러분들이 깊은 신음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그냥 버려 두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이 무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었잖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구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죠. 당시에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가 너무 잦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압박이 있었어요.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켜라. 그런데 그런 소요가 일어났다는 상황, 이 보고가 들어가니까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죠. 그래서 바울을 건져내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바울이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으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일하실 것인데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도 내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광야에서 지켜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칼부림을 하여 여러분 방패에 칼이 찍히고 목에 칼이 날아드는데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이런 삶을 다윗이 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뭔가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고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당장 내일 아침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기 때문에 천만 명이 둘러싼들 나는 두렵지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서 그를 반드시 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건질 웅덩이가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긍휼의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이를 실어버리는 부모가 있느냐, 혹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그 아버지는 못 건질 구덩이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순간은 단 1초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뿐인 상태로 놓여져 있을 수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그래서 한 발짝도 디딜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찾아오지만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비전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뭐 디모데 지체들 중에는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원래부터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직장 다니다가 개인 회사를 그러니까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그 고통을 겪지 않게 되길 바라지만 저는 겪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쌍욕을 하고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피가 마르는 고통이죠. 근데 제가 그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주제 찬양이 뭐였냐면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끝나지 않았구나, 내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생각하고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전화기를 딱 켜니까 빚쟁이들 전화가 쫙 부재중 전화가 엄청 들어왔죠.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뭐 약간의 나이인데 평생을 갚더라도 제가 반드시 그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이 한번 넘어질 수 있는데 도와주겠다 하시면서 막 자재를 갖다 주시고 거래처도 연결시켜 주시고 금방 다시 회사가 일어나게 됐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또 그분이 건지지 못할 웅덩이가 없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돌아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러시아에서 갑자기 돌아오게 되고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갈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참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권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죠. 저 권호 목사님하고 안 친해요. 저 몰라요 잘. 근데 전화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목사님들이 식사하다가 아유 그 불쌍한 목사님이 그렇게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권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 좋은 일과 나쁜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어떤 저항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 앞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하나님 말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